저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차성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호 목사입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종교개혁 시대에 나타났었던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노년이든 어린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공부를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요리문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치면 안 돼, 못하면.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개신교에 대한 그런 이제 교리적인 공격이 왔었죠. 저 친구들은 잘못된 친구들이야. 그래서 그 시기에 개신교가 우리의 논리를 디펜스하기 위해 우린 이상한 친구들이 아니야. 네. 를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서를 만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요리문답인 거죠. 특히 요리문답 같은 경우는 어린 친구들도 배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배우자라고 말씀하시면은 아유 그렇게 어려운 거 저는 안 배울래요. 아니면 아유 그런 거는 무슨 신학하는 사람들만 배우는 거지. 아유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네, 이건 그러니까 기초 기독교 교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더 천재이신 분들이 네. 성경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웬만하면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것도 안 배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아마 하이델베르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두 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언어적인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참고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김철호 목사가 최대한 쉽게 해설을 쓰기도 했고 또 저희 둘이서 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그 여정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하이델베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도시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하이델이라는 뜻이 beautiful, 아름다움. 그렇죠. 그다음에 베르크가 산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예쁜 도시인데 뭐 그거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는 않고 이것을 만들었던 자카리우스라는 분이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성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대피하면서 거기서 이 문답을 작성해서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 오송에서 만들었으면 오송 요리문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정말 많이 저도 공부했지만 정작 하이델베르크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기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네. 하이델베르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만 읽어도 기독교의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네.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 66권의 책을 읽고서 그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추출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종교개혁자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전체 맥을 잡지 않고 66권을 읽게 되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도 삼손처럼 용기를 내야지, 나도 뭐 누구처럼 뭐를 해야지.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전체 66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구원의 관점에서 뭐를 말하고 있느냐를 캐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읽어서는 불가능하다는 아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전체를 관통한 이런 류의 문서들을 좀 같이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죠.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구성이 서론과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네. 우리가 오늘 볼 게 바로 서론입니다. 그쵸. 그 다음 주부터 바로 1부, 2부, 3부를 가게 되는 거죠. 자, 서론은 이 전체 문서에 어떤 조망을 하게 해주는 네. 어떤 취지의 문서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인데, 자, 한번 1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 제가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만들어진 문서들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문장으로 손꼽히는 한 문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참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어쩜 이렇게 아름답게 끄집어낼 수 있지? 특히 이제 위로라는 단어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한번 약간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고통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실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서도 고통받고 있고 죽어서도 고통받고 있다라 그래요. 네. 자, 그럼 그 고통의 내용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은 죄와 비참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삶이 고통이며 그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없는 그 생이라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비참함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와닿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죄를 말할 때, 아 맞아, 내 안에 죄성이 있지, 뭐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한, 굉장히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떨어진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오늘 벌어지는 뉴스를 잘 보자고요. 오늘 당장 TV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이 모든 뉴스의 출처가 악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망가진 이야기,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통제하지 못해서 자신의 삶을 망친 이야기. 네. 뭐 당장 뭐 제가 기억나는 뉴스만 보더라도 과거 사건입니다만은 옛날에 밀양에서 네. 여동생을 성폭행했던 아, 그쵸. 44명의 학생이, 이 사건을 본다면은 그 성폭행 피해자는 타인의 악함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이고, 그렇죠. 또 지금 한 명 한 명 신상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신의 악함을 통제하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진 케이스예요. 네. 자, 근데 이거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사실은 우리 또한 일상 중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소위 나쁜 인간들한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재물을 위협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어놓은 것을 가져가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도 내 안의 악함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말실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행동이 되었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게 되었든 아니면 나 스스로가 잘못되게 되었든 그런 경험이 삶에서 크게 작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나를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네.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내가 여기 핸드폰에서 했던 대화 기록, 내가 보았던 것들, 다뤘던 글들 만약에 가져가서 누가 싹 털어본다면 네.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악함이 현존해 있고 그거를 숨기느라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타인의 그렇죠. 악함으로부터 자유롭기도 쉽지 않고 내 안의 악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지 않은데 이게 결국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네. 이 죽음은 살아서도 우리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죠.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지만 죽어서도 그러면 난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영벌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한 두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이야기를 만약에 떠나서 얘기해 본다면은 그럼 내가 죽어서 어떻게 돼?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네. 아니면 가장 정확한 설명은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어쩌면 우리가 소멸한다가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증거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 시기처럼 소멸한다. 근데 이게 참 인간한테 궁극적인 공포를 준단 말이죠. 그렇죠. 내가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그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의미 있게 살 필요는 뭐지? 몇십억 년의 우주에서 내가 전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에 대해서 하일데베르크는 가장 먼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1, 2, 3등의 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냐라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위로를 다른 거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돈, 아니면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거, 아니면 뭐 그냥 가족하고 예쁘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 네. 근데 악함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절대 좋은 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벌었더니 세상의 악함이 몰리고 내 안의 악함이 날뛰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뭐 누군가 사랑하면서 살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의 악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혹은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음으로 먼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위로는 무엇일까? 최소한 이건 아니다. 근데 마침 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봤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우리 위로가 되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위로가 되시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그런 걸 배워 나갈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일데베르크를 여는 열쇠는 바로 일문일답이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나머지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되고, 저는 그래서 언제나 말하는 게 129문이 끝났을 때 우리가 정말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위로가 되는 것인지 발견해야 된다. 그게 하일데베르크를 잘 마친 것이다 라고 꼭 반드시 이야기해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비그리스도인 전도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야, 교회가 왜 필요해? 복음이 왜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 사는 거 괜찮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아? 너를 채워준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너를 무너뜨리거나 생각보다 가졌을 때 네 인생이 안 채워지는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아? 딴 게 아니야. 너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 교회 나와서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 네 삶에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삶에 그 위로를 경험해 봤더니 너무 좋으니까.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문까지가 서문이죠. 자,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자, 참 독특한 문장이 나왔어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마일리지를 쌓는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리지 아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올바른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독교는 뭐 덮어놓고 믿는 종교야, 기독교는 그냥 나의 체험이 중요한 종교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내게 왜 이 복음이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나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가, 신앙생활 그런 거 뭐 없어. 뭐 그냥 하나님 믿고 그 다음에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네. 죄송하지만 그게 올바른 신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선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절대자가 계셔. 그분이 최고를 세셔. 이 정도만 믿으면 된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66권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어찌 보면 그거는 타 종교에도 있는 신의 개념이니까 뭐 그렇게 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일단 성경이 우리한테 호소하고 있는 건 제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이제 그 답이 말해주고 있죠. 답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와 함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일데베르크가 정말 이 순서대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어디서 나타나고 어디서 알게 되며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순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어 학원을 3년 다닌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3년씩이나 다녔으면은 기본적인 의사소통, 인사말을 할 줄 알겠지? 그렇죠. 또 누가 수영을 3년간 배웠다. 물에 뜰 줄 알겠지?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기초거든요.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는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어쩌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문제가 뭐 직분자로서 창피하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아까 1문에서 얘기했던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정말로 그 위로를 얻고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악함과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정말로 누리고 있나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쉼 평안 정말로 누리고 계신가요? 만약에 못 누리고 계신다면 어쩌면 모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알아가고 배우시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을 안 하는 기독교인은 없다. 이상한 신학, 내가 만든 신학을 따라갈 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 말로 풀어내는 게 신학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어떠한 신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올바른 신학을, 바른 신앙의 그 관점을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나누실, 지금부터 대화하실 대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위로가 되시는지 한번 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악함과 죽음으로 고통받을 때 예수가 나의 위로가 맞는지. 근데 솔직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죽음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여기에 예수님과 기독교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내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아이고 난 모르지만 위로 받았다고 말해야 되겠지, 안다고 말해야 되겠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솔직히 복음에 대한 자신의 인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2주 문답을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